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우사 목사님, 우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강우사 협동 목사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 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자랑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권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넥타이를 꼭 매야 될까 어떡할까? 아버님 굉장히 더운데 그냥 편하신 대로 입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보기 싫으세요? 괜찮죠? 제가 전에 아주 좀 젊었을 때죠. 밤을 새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뭐 해고 왔어요? 당구 치고 왔지. 진짜 당구만 쳤어요? 그럼 당구만 쳤지. 진짜? 그럼. 진짜요? 그럼. 하나님한테 맹세해요? 아니. 고스톱도 쳤죠. 여러분 왜 실토를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맹세? 그 물음 때문에, 그 퀘스천 때문에 하나님 그 때문에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앞으로 써먹으세요.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뭐 잘못된 거 속인 거나 있으면 그거 진짜야? 진짜야?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맹세? 그러면 그래 보세요. 그러면 토해내요. 좋은 거 가르쳐 줬죠?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약속을 받아낼 때도 있고, 내가 약속을 해줄 때도 있고, 제일 가깝게는 부자 간에 또 뭐 그런 약속도 있죠. 그리고 사업상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간의 약속도 있죠. 그리고 친구와 가장 변치 않겠다는 그런 정말 의리의 약속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신중하고 아주 무서운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원입니다. 소원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때에 그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아주 가장 위급한 상황이거나 세상 어떤 방법, 그 어떤 수단을 통해 총동원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도무지 의사로서도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그 건강 상태였을 때, 목숨이 정말 위로웠을 때, 그때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원 기도이지요. 하나님, 조건부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소원 기도로 인해서 정말 그 이르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뺑뺑 돌았는데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택한 자는, 종으로 선택한 자는, 아니면 성도로 선택한 자는 틀림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고 순복한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원 기도에는요, 항상 전제에 있는 동일한 문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조건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만약 살려주신다면, 만약 이 문제를 정말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정말 없어요? 그렇게 참 평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소원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소원 기도는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꼭 드려야 됩니다. 꼭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단은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13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들 중에 8번째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 대단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0절. 자, 시작. 네.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소원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서 서서히 있다가 이 조건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31절 시작. 누군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사실은요, 이 입다는 이런 소원 기도를 안 했어도 됐었던 거예요. 왜 안 했어도 됐는지 아세요? 소원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요, 이기게 되어 있는 그 결과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후입니다.
너 이겨.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어요. 임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 그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지십니까? 패배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패배라는 것이 있으면 우린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미 이긴 거예요. 걱정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대단히 더 뒷받침해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유학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그 집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있는 요셉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형통한 자래요. 아니, 그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있는 그 주제인데 왜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같아요. 여러분 형통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여기저기 한눈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 손바닥에 하다못해 하나님의 내 이름까지 새기시고 나에게 눈을 한 번 딴 데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고신대학원 앞에 정문에 가면요, 코람대오 딱 그거 써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근데 왜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형통한 자가 아닌 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39장 3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잘 안 됐던 일이 그전에는 농사도 잘 안 됐던 그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소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 요셉, 정말 이스라엘 유다의 그 종, 제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듭니다. 누가요? 요셉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 형통한지 여러분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요? 나 형통한 거 너 봤어? 보기도 전에 그들이 너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건강한 거야? 너 어떻게 뇌졸중에 자겠다고 그렇게 말짱해? 나가면서 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덕분이었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디발은 이상한 것입니다. 전에는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었던 일들이 이상하게 저 종인 이스라엘에서 온 종 요셉이 들어오는 후부터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풍년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9장 5절. 자, 시작.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함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도 평안하고 밭에 소출도 풍년이고 모든 소유가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하여? 누구 때문에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무엇인지 잘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안전할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정말 승리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믿습니까? 아멘. 본문 29절 보면요,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그 자체가 암몬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전쟁이 불안해서, 그래서 다시 소원하는 기도까지 드려야, 입다는 드려야 됐었을까요? 분명히 입다는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입다의 태생부터 그리고 살아왔던 그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사기 11장 1절. 자, 시작.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역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었대요. 한마디로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자, 1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본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죠, 형제들. 그들이 그 아버지하고 저기서 그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 도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도비라는 곳에서 거기서 잡료, 아무튼 건달들 뭐 이런 패거리들이죠. 이런 패거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기도 하겠죠. 성경에는 잡료라고 그러는데 거의 건달들과, 그래서 거기서 우두머리 대장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이 그 소문을 듣죠. 거기서 돕당에 거기 우리가 쫓아낸 그 입다가 거기서 아주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 조폭 대장이고 아주 그냥 잘 나가. 그러니까 데려오려고 입다를 그 암몬과의 전쟁의 장관으로 삼아서, 여기 보십시오. 6절. 자,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데리라 하니. 여러분, 다시 저 7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나고, 그죠?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그 장로들 하며 그 아들들 하며 그 이복 형들 하며 동생들 하며 이자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좀 어깨가 돼 있으니까 내가 필요해서 전쟁에 나와서 나보고 장관 노릇을 하며 그거 전쟁에 하라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입다는요, 자기가 기생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그 슬픔과 현재의 고통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첩의 아들이라고 쫓아냈던 그들,
특히 아버지와 그 본처의 아들들,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보복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이방 땅인 돕 땅에 어떻게든 우두머리가 되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힘도 기르고 아마 지식도 엄청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는 다시 그들을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군의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인 자기의 고향 길르앗으로 자기 돌아옵니다. 자, 33절, 32절, 33절을 한번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읽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나세 이르기까지 이 집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분명 전쟁은 멋지게 지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금 그 미스바죠. 여기가 사실은 그 미스바에서 기도 나오죠. 그곳입니다. 바로 미스바, 그 길르앗, 그 자기 고향집을 향해서 금을 환영하면서 옵니다. 암몬 자손 싹 쓸어버리고 나 그러고 금을 향하면서 자기 고향 길르앗을 향해서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자기가 서운한 것은 아마 또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그 나를 환영을 해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근데 자기 집에서 누가 제일 누가 처음 지금 나옵니까? 자, 3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그렇게 서운했던 제일 먼저 나와오면 그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내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은 마치 이삭이 번제물 됐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먼저 나와서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자, 이제 35절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35절 본문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료,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왜 그토록 옷을 찢으면서, 최고의 슬픔의 표현인 옷을 찢으면서 정말 비통한 그 슬픔을 지금 맞이하고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입다는요,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 물론 신앙의 깊은 그 믿음으로 소원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원 속에는 무서운 보복성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보복이었을까요? 입다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본처의 아들들과 너무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다른 이국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와서 영접할 그 자는 거의 숫자적으로 많은 자기 이복 형들이나 동생이나 아니면 아버지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보복, 그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마 서원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4, 25, 24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릴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유대 율법은요, 눈에는 눈으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 왼쪽 눈을 내가 다침을 받았으면은, 다치게 됐다라면은, 나를 다치게 한 그 사람의 왼쪽 눈 그 정도로만 꼭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더 분이 나서 한쪽 눈을 더 했다든지 다른 것을 더 했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복수법, 동태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복수, 이걸 동태복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입다는요, 이북 형제들과 이 아버지께 따돌림을 당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그냥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쫓겨나기만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입다는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들을 죽이기까지, 번제꾸로까지 드릴 생각을, 보복의 번제물까지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보복성 서원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그 약속했으니까 딸을 제물로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36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딸이 36절 본문 자 시작. 참 여러분, 딸이 아버지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아버지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입다가 이 소원 기도를 안 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에서 멋진 승리를 하고 아주 영웅이 되어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지금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딸이 나와서 막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정말 판곡해 뛰어나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그렇게 안아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자기 저 옷을 찢게 됩니다. 내 가슴을 찢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원했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하나밖에 없는 저 내 딸, 내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을 아니 번제물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다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요, 그 주인공이 입다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1인칭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에 손가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래서 내가 먹구리 창 찔러서 물이 줄줄 흘리고 피가 다 흘리고, 그런 그거에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우선 아주 잘 만났습니다. 아주 사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났는데 어쩌다가 병원에 가서 이 여인이 진단을 받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3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굉장히 위중한 거죠, 3기면은. 그래서 그걸 이 여인이 결국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 약혼한 걸 파혼합시다. 그러자 이 남자는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알겠다고 집에 가서 내가 생각 좀 며칠 해보고 그리고서 내가 연락을 드리리다.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 남자는 자기 이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실은 그 약혼한 우리 약혼녀가 중증 암 3기래. 뭐? 그래? 그래서 나보고 파혼하자고 그러네. 그래? 그래서 네가 뭐라고 그랬어?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연락한다 그랬어.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엄마가 말을 합니다. 예. 그럴수록 그 여자가 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정말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여자를 돌봐줄 수 있고 그런 거는 더 그가 아프니까 그에게 우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도와줘서 좀 치료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남자는 엄마 고마워. 그리고 그 여인을 전화를 합니다. 만납시다. 만나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나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수술을 하고 열심히 결혼을 한 다음에 열심히 치료를 하고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치료를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 청성껏. 그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건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랑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혹시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 자식만은, 그 여자만은, 아니 그 사람만은 진짜 내가 용서를 못해.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재산 손해를 입혔던 사람인데 만나서 제가 한 것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고마워. 누구야? 너 때문에 나 목사 됐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의증 때문에 내가 팔 수밖에 없었던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래서 잠언서 30장 7, 8, 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무 부여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그런 줄 내가 이 먹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걸로만 날
족한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 그 재산이 나에게 계속 있었다라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시민권, 하늘 시민권, 너희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잘 못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기뻐하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 안 될 때, 그 대상이 용서가 안 될 때, 여러분 딱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죽어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죽게까지 못 받게 한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린 간신히 천국문을 간신히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간신히 이기는 존재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경솔한 소원.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십시오, 드립니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드립니다로 바꿔야 돼요. 드립니다. 주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많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나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손해보게 한 것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이게 최고의 감사 조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로마서 12장 14절 5절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웃어주진 않습니다. 왜요? 남 잘 되면 굉장히 배 아파합니다. 같이 못 웃어줘요. 그러나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 보고 내려와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가 변하라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온 우리 여러분들의 정말 중보기도, 우리 아픈 분들 참 많으시죠. 저는 얼마나 우리 권 목사 부지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부지하게 기도해요. 아프시는 분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같이 밥 먹을 때 식사 끝나고 그러고서 같이 얘기하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주일이 안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죠? 아멘. 다른 분은 안 기다려져요? 전 주일 되면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아름답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런 공동체 신원중앙교회 여러분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먼지 같은 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에게서 내가 그렇게 딴청을 피는데도 나에게서 눈을 한 번도 돌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잘못들 다 용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